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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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과학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성문서 가지고 전도서 아가까지 했고요. 이제는 그 흔히 말하는 예언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부터 할 것입니다. 선지서는 크게 5권으로 분류를 해요.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해서 17권의 선지서가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들로 말하면 먼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렇게 구분이 좀 지어져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고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 문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전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전에 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역사서 할 때 나온 엘리야나 엘리사나 지난번에 엘리야 엘리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문서로 남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구전으로 전파하던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좀 나중부터 최초로 문서로 남긴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문서로 남겨져 있는데 오늘은 그 선지서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언제 태어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6장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전에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에 태어나서 언제까지 활동을 했냐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고 요담 다음에 악한 왕 이름이 뭐였죠? 아하스인가? 예,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있어요. 그때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됐었냐면 남쪽 유다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이때쯤 북쪽 이스라엘이 약 BC 722년,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 혹은 721년 이 경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우리가 흔히 그 역사 속에 알고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요 시기에 남쪽에서 이사야는 그 선지자 활동을 했고, 또 이 시기에 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 북쪽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예, 요 그냥 시대적 배경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다 같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언자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자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자 하면 뭐래요?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 그 보면 노스트라무스인가요? 다빈치인가요? 뭔가 그 사람이 뭐 예언한 거 점쟁이처럼,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점쟁이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라고 할 때 헬라어로 하면 이게 프로페테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라는 단어하고 페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뭐뭐 앞에 선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뭐뭐 앞에 서서 대언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단지 앞날을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말하는 자가 아니라 대언자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예언자 할 때 이 예자가 미리 예자로도 쓰이긴 하지만 대신 예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행에 예금을 한다 할 때 그 예자 있잖아요.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선견자도 보면 선견자 앞에서 본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자. 그리고 선지자 같은 경우도 앞에서 앉아, 알지자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의 개념은 그냥 단지 미래의 일을 말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자, 이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미사야 같은 경우도 오늘 흔히 말하는 이사야의 뭐 소명장, 그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장이라고 얘기해서 6장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사야가 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랍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우 난 죽겠다, 난 망하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율법 때문에 그래요. 신을 바라본 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 앞에 서면 이거는 죽는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의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6장에서 초반부에 나온 것인데, 이 말씀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이사야를 거룩한 선지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파하고 이렇게 하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거나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죄악을 먼저 고백을 해요, 이사야가. 그래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내게 화로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제 이러한 나는 부정한 백성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서의 이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그 개인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사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을 많이 쓰냐면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생각을 해요. 사명 자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우하시는 이 방법들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먼저 그 한 개인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으로서 뭘 이끌어내시냐면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죄인입니다. 죄의 고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몰랐던 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죄를 얘기할 때 나는 도덕질도 아니하고 거짓말도 아니하고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의 견해로서는 뭐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걸 봐서 좀 그 존귀한 신분이었고 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뭐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그 눈으로 보고 나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각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개인으로 말미암아 그가 각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런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 너 일로 와. 너 그리고 너 이 일해. 이거 가서 전해. 그리고 넌 이렇게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냐면 일반적인 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신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의 개념에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주 강력한 힘으로써 그의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것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강압적인 의의에서 그 사람을 소모품식으로 생각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좀 다듬어져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사명감이에요. 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이 일에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요. 지금 내용만 성경만 좀 읽어봐도 그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덮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행하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요 작업 보세요. 벌써 한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이 비춰지니까 사람이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하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제 뭘 주시냐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 하나만 바라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교계의 지도자들이 감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열정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적 방법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작업들. 예. 이게 저는 참 싫었어요, 이게. 단지 그 열정, 뜨거움,
정렬, 그저 하나님의 위하여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안 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해야죠.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도 그 많은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님들을 참 싫어요. 예. 진짜 싫어했어요. 예. 아는 놈들이 더 싫어요. 아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줘야죠.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오늘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가 하나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좀 건덕지가 있고 자격이 있어 보이고 나중에 뭔가 일을 할 때 이 사람의 재능이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쉽고 확장되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돼서 그 자격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람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자, 어떤 하나님 일에 크게 쓰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바울, 또 누가 있죠? 아니면 우리 아는 사람 얘기할까요? 누구? 아니 그 외국 사람 말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누구 있어요? 뭐 조용기 목사님? 뭐 있어요? 이거 조씨네.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의 어떤 그 자질, 재능 이것을 얘기해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가 언어에 탁월했고, 그가 또 뭐죠? 하여간 그런 뭐 특별한 경험들을 했고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지라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 사람의 재능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초점을 맞췄던가요? 안 맞췄어요. 오늘 이사야 같은 이사야는 왕궁을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러셨지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안 읽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에 감격하여서 이 사람이 예언자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 사명이에요. 이게 다 누가 더 당해야 되냐, 이 고난도 너가 더 견뎌내야 된다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고난조차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이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요. 이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본성이에요. 하나님보다 그 앞에 선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이 벌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하듯이 나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고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더 추앙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이제 초점이 이제 예언을 하는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언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불의하고 타협을 하질 않아요. 예. 왜 타협을 안 할까요?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먼저 미리 본 자예요. 미리 본 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뭐 그 불의하고 뭐 타협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신학자 목사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명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류가 여러 부류로 나타나요.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또 나타나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진보의 계열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수의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누가 저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 사회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럴 때 저는 이 대답을 예언서에서 찾아요. 예. 예언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사람은 진짜 대단히 그 민중 운동을 한 뭐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하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그 귀족 제사장 이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보호하면서 얘기하는 선지자도 있었고 예언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사회 개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그 안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고 하면 고칠 것 같아요. 예, 맞아. 그래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저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보고 하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맞아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고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사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마음이 되게 아프고 힘들어요. 예. 정의는 어디 갔고 공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그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증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어디 교회에서 5월 첫째 주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모여가지고 하면서 근데 대충 내용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이건 뭐냐면 그중에 만나가서 뭘 얘기하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 험난하고 그 혼란기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 얘기해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핀트가 잘못 맞았어요. 언제나 안 혼란스러웠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러면 망했으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전히 주의 말씀은 선포됐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하고 그 근본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를 고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전도서하고 잠언서 얘기할 때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아, 인간의 완악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하고 계신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제일 먼저 뭐라냐면 이렇게 그 개인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그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썩었으면 그 다른 이걸 만약에 관리들이 그 착복을 하고 그랬으면 저 하나 그 맨 처음에 얘기해야 되는 게 그 관리들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맨 처음에 뭐부터 했냐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상태로 계속 행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네. 벌써 시간이. 자, 그러면 그 뒤로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6장 말씀이 사람들이 왜곡하고 오해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들이에요. 자, 6장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주여 그 어디예요? 그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 들으니 주께서 내가 이르시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건 보면 하나님 막 고민하는 장면 중에서 이사야가 딱 가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 이번에 이 말씀의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약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 대신 누가 좀 가서 좀 말씀을 증거가 했는데 말씀 전할 자가 없다 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면서 주께 헌신된 주께 소명을 받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하면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 좋게 얘기하나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안 보여주고 안 알려주고 하나님께 그 경험한 이 하나님 행하신 거 없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음 없이 하는 행동들은 다 선동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선동 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시기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분만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 만약에 어느 날 말씀을 폈는데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읽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염려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앞뒤 내용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앞뒤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해가 요 부단히 이 말씀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 말씀의 힌트가 어디냐면 11절에 보면 그러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 결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불신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오해하고 그 완악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뭐냐면 마음을 둔하게 한 것이고 말씀을 하여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아무리 가서 그 앞에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좀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얘기하냐. 요 얘기는 앞부분 조금 더 얘기할게요. 구약 전체 나타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인간은 여전히 죄를 따라 행동하고 죄의 결과가 임하니까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내려주시고 대안을 주시고 하세요. 이러한 작업들이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봐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행동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대안이 아무 소용없지 않냐. 결국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야훼의 구원,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의 뜻하고 같은 이름을 가진 이름이 뭐냐면 호세야. 그리고 예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사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 구원의 의미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같이 요 말씀을 보면 인간들의 죄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황폐해지고 멀리 옮겨진다. 이거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다 할지라도 13절 말씀 볼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는 하시니라. 이거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 망한 것 같고 안 되어 보이고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내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지금? 네. 흔히들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서움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집안이 망하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이런 것은 뭐냐면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이게 제일 큰 진노예요. 인간이 죄인 그대로, 죄악 그 가운데로, 죄의 가치관 그대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것. 그 결과가 뭐냐면 황폐해지고 망한다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심. 그러면 그 상태 그대로 그가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도와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완전히 망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더하세요. 선지서에 나오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선지서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왜 그게 사랑일까? 여기 해요. 근데 진짜 선지서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 다시 예언자 얘기로 들어갈게요. 예언자, 선지자. 오늘 이사야 말씀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자예요. 그렇게 선포해도 이 완악한 백성이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해야지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선포한 말이 참이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냐면 선포를 해야지 나중에 그 일을 당했을 때 아, 그 말이 참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실 때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대로 행하고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망한다. 돌이키라 했는데 안 돌이키고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선포한 내용, 뒤에 선포한 내용은 사람들이 잘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시킨다면 회복될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얘기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선포를 하면서 가슴을 쳐요. 그 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다음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흔히 말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 제가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참 좋아해요. 이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변화되리라고 그 기대를 갖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을 사람에게 솔직히 기대를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해요.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해서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이 적든 있든 없든 말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 싫어하는 것에 어떻게 전하면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할지도 알지만 그렇게 마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저한 신본주의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근데 철저하게 보면 인간을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아요. 있겠죠. 예. 자, 오늘 예언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경험하여서 경험했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라본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 그 자가 예언자예요. 이 사람만 예언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인 건 줄 믿습니다.